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제목을 붙이면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를 견디며 끝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히려 주의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를 견디며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고든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징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또한 징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견뎌야 되는가,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로서 완주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12장 1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1절에서 말한 것이고, 무엇보다 믿음의 선구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바쳐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 이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여기서 이 피가 나오는 것은 이 생명을 말하는, 너희가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뒤집으면 우리가 어떨 때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수준에까지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하게 되죠.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믿음의 선구자와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적어도 그런 위험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그들이 분명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수준이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로 물러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까지 목숨을 바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은 그들이 이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씩씩하게 그것을 잘 견뎌나가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들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죄와의 싸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죄와 싸웠다, 죄와의 싸움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핍박이든지 아니면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죄든지 우리가 그것을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의 상태는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하고 그거를 뒤로 물러서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면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권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권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서 자녀인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이 중요한 권면을 성도들이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뒤로 어려움이 왔을 때 뒤로 물러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이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단순히 잘못한 일에 대한 처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징계는 그 이제 잘못을 해서 주어지는 벌도 있지만 단순히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죄로 인한 징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 죄가 자녀의 성숙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징계는 그냥 너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해서 혼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혼내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그 죄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징계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어떤 죄를 명백하게 죄를 져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사실은 좀 선명하죠.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혼내려는 게 아니라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믿음의 경주를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그걸 끊어버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야, 이건 내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아,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징계가 오면 사실은 좀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삶이 왜 이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이 이렇게 올까 했을 때는 사실은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죠? 사실은 욥이 딱 그런 인물이죠. 욥이. 우리는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기 1, 2장이요. 이 욥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욥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게 이제 1장과 2장의 주제예요.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 욥은 정말 3장부터 끔찍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그를 쳐가지고 그 고통을 당한 게 이제 그 욥의 고백들이 3장부터 쫙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무슨 잘못을 안 했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이 오는가?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욥이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침 한 방울도 넘길 틈을 주지 않고 나에게 고난을 준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막 고통스럽게 막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얘기 한번 듣고 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내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욥기를 봐도 사실은 욥이 그렇게 고난 당한 것은 이제 사탄이 그를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욥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간의 그 얘기 속에서 그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명백한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그 뜻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다. 그 목적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욥기가 이제 42장에서 끝나는데, 욥기 42장에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그 이유와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까닭 모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알 수 있겠죠. 뭐 이 땅에서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우리의 몫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우리가 주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라고 보통 하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죠? 무관심한 거는 상관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상관없다, 이러면 이게 사랑의 반대예요. 무관심이.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벌이라고 할까요? 태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어두시면 내어두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한 아주 이제 완악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막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애 막, 그래서 동성 간의 성관계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놨다고 그래요? 내버려 뒀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징벌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 근데 내버려 두는 건 우리는 이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내버려짐 당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이제 실제로 육체적 죽음을 당했을 때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지옥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단절된 곳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성경에서는 불로 표현을 하지만 육체적으로 불로 막 타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만 생명이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분리되는 것은 그 뜨거운 불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은 내버려 두신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랑하셔가지고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간섭이 징계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인 사람을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주는 벌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주시는 것 있습니다. 이 달리기 선수에게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선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더 나은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동계올림픽 했는데 그 올림픽 해가지고 막 그 스케이트 질주하고, 그래서 1등 해가지고 시상식에서 올라가서 금메달 목에 달고 태극기 올라갈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 보면 모든 관중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전 세계로 방송이 돼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근데 이제 그런 영광 이면에는 그들이 어떻게 이 준비해 왔는가, 그런 영상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그냥 하루 종일 훈련만 하는 거예요. 훈련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양의 훈련을 합니다.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매일매일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쏟아서. 그래서 이제 뭐 메달을 따든지 못 따든지 하여튼 선수들이 경기를 끝나면 막 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 수십 년의 또 수년의 수십 년의 그 훈련한 것들이 막 기억이 나니까 북받쳐가지고 막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을 받거든요. 그럴 때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냥 설렁설렁 내가 하고 싶을 때 나가서 훈련하고, 싫으면 그냥 영화관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런 선수는 아예 거기 나올 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연단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인가, 우리를 성숙시킨다. 결국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빚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 해주실 때 되어지는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진리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변화되던가요? 아니면 고난을 주셨을 때 변화가 되던가요? 그거 생각해 보면 답이 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돼요. 고난이 있을 때 더 갈급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가피하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성숙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체벌하는 그것은 밉기 때문에,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를 제가 이제 때린 적은 없고, 우린 역할을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없이 좋은 아빠, 엄마는 무서운 엄마, 역할 분담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엄마는 이제 회초리를 이제 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천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엄마가 때리면서 이게 신난다, 이 쾌감이 있다, 뭐 이러면서 때렸겠어요? 아니죠. 엄마 마음 속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죠?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픈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안 하면 엇나가니까, 또 잘못된 사람을 크니까. 그죠? 사랑의 매를 대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라고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아프지만 그를 체벌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다르게 좀 더 풀어보면요, 너희는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을 견뎌라. 이거는 이제
명령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성경은 명령형으로 번역을 안 했지만 명령형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을 견뎌라.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막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는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야 내가 이거 계속 믿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을 견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 여겨서 견디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만약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라면 견뎌야 될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될 것이겠죠. 뭐 고난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도록 아버지가 주는 징계라면 그것은 견디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면 안 돼요. 견뎌야 돼요. 지금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자녀와 같이 대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여기는 아들보다는 딸들이 훨씬 많으신데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 아들이란 말 속에는 딸도 같이 들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 이게 2000년 전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자체가 남자 중심의 그런 것들이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딸들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는 아들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들, 딸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라는 자녀가라는 그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신다.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방탕하게 되고 엇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이다. 좀 반복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징계를 받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그죠? 꾸짖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뭐 회초리도 때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건 폭력으로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건 모든 부모가 하는 일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다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란 뜻이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는 고난 싫고 징계도 싫고 나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로 안 살래요 하는 말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반드시 합니다. 그러야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자녀라 하더라도요, 친자녀가 아닌 사생자가 있어요. 사생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징계를 이제 집에 자기 자녀인데도 사생자한테는 이제 징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자녀가 아니면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너희가 징계가 만약에 없다면, 고난이 진짜 없다면 너희는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사생자든지 그럴 수 있다. 이 사생자란 말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 교육에는 훈육이 있는 거죠. 뭐 회초리도 맞고 꾸짖음도 받고 또 공부도 시키고 이런 것, 그런 교육과 또 부모의 유산을 주는 것이요, 합법적인 자녀한테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생자, 그러니까 혼의 자식으로 난 자녀에게는 이런 것들이 일절 주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자녀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생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자녀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잘 견뎌야 돼요. 우리가 자녀이기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분명히 힘든 일이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 믿음 좋은 욥도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할 때 징계가 부당하다 하여 아버지와 싸우거나 혹은 아버지 이런 아버지 내가 둘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물론 이제 잘못된 부모가 있어가지고 막 자녀를 진짜 폭력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에는 진짜 같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지람도 하고 또 뭐 회초리도 들고 사랑의 매를 든다 했을 때는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깨닫고 더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모든 영의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성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징계를 했을 때 미워하거나 막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경한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더 복종하고 공경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더욱더 그렇게 징계를 했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종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마지막에 보면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우리의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다. 그냥 단순히 이건 목숨이 붙어 있게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가 주는 징계의 차이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 윗절에서는 비슷한 점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래도 차이가 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냐면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이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육신의 부모가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뭐 대학생 되고 또 뭐 이제 회사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떠나게 되잖아요. 그죠? 부모를 떠나잖아요. 부모를 떠났는데도 계속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부모 아래에 있는 그 한시적인 시간, 그 제한적인 시간에만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다. 자, 또 그들의 징계는 그들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 징계가 굉장히 지혜롭게 되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라면 그 징계도 굉장히 어리석고 파괴적인 것이 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징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와 대조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징계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완전한 징계라는 거예요. 자,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는요,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한계가 있는 징계가 아니라, 징계에 비해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결론되어지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거룩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거룩이란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어떤 대상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분이 돼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어떤 효과를 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빚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처음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부터 성숙한 자녀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망나니 같죠. 처음에는 막 자기 멋대로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자기 멋대로 이전에 살았던 습관과 삶으로 막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만드는. 그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자, 이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에게 분명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를 당할 때 즐겁지 않고 슬픈 것이 현실이죠. 그죠? 막 고난을 받는데 막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런 사람은 뭐 대단한 믿음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인상 쓰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고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징계를 견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요. 징계로 인해 단련된 성도는, 여기서 이제 연단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할 때 연단이라는 것이 그 단련, 훈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련된, 훈련된, 이 연단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또한 징계를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여기서 의와 평강의 열매는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로운 의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의의 열매. 제가 이제 아까 거룩이란 말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라고 그랬죠.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이거 거룩이 뭡니까 물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거룩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의는 뭘까요? 성경에 또 의라는 단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의인도 있고 뭐 의로운 행위, 뭐 의는 뭘까요? 의라는 단어의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요? 중심적인 이제 뜻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의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인하면 좀 선한 일, 그죠? 뭐 고통 막 불에 지금 막 불난 집에 있는 사람을 딱 들어가 가지고 구출해내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속에 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른 관계가.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 로마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화로운 의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의 열매, 그죠? 하나님과 바르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됐는데 평화로운이라는 말을 썼어요. 얘는 만족스러운, 아주 기쁜 것을 열매 맺게 된다. 그래서 이 징계를 우리가 이제 잘 징계를 우리가 받는다면 이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지만 그걸 우리가 잘 견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만족스럽고 기쁜 그런 관계를 맺게 된다.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징계를 잘 견디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부인데요. 12절과 13절은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거는 12장 4절부터 우리가 지금 이제 11절까지 봤는데 그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은 그러므로, 그죠? 자, 비록 징계를 견디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연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손이 피곤해지고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진다. 아마도 이거는 이제 우리 12장 1절에서 믿음의 경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막 달려가는데 이 달려갈 때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막 이러면 이제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죠? 이것을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신 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 이제 35장의 날입니다. 내용인데, 자, 그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니까 너희가 지금 넘어지면 안 된다, 물러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손에 힘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딱 세워서 딱 서서 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록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미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린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다시 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잠언서 4장 26절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이 말씀을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앞부분을. 자, 여기서 말하는 고든길이라는 것은요, 고든길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그것을 이제 고든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1절에서 말했죠,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든 길로 가야 돼요. 고든 길로, 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산을 가야 되는데, 경부선을 타야 되는데 영동 고속도로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강릉으로 가게 되죠, 그죠? 아무리 열심히 가도, 빠르게 가도
전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고든 길, 목적지를 향해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든 길을, 그러면 고든 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죠? 그게 고든 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이 경주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주의 뜻을 물으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고든 길로 나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라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고든 길을 매일매일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연단, 고난, 어려움이 와도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고든 길을 만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로 인해 낙심한 성도들의 상태를 저는 다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저는 다리는 아마도 지금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서 막 달려가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또한 고난, 핍박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다리가 휘어버린 거예요. 그죠? 막 절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리로는요, 다리를 절어가면서는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리로 계속 가는 건 불가능하죠. 저는 다리로 가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그러지지 않고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길, 이제 그 어그러진다는 것이 못 간다라는 뜻도 있고 다른 뜻으로는 빠져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엉뚱한 데로 빠져버린다. 이거는 믿음을 포기하고 배도해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고든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저는 다리가 어떻게 돼요? 고침받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고침받게 된다. 13절에서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요? 고든 길로 가면. 그 고든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면 우리의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 길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 완주하는 그 길로 힘있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징계,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징계를 잘 견디며 항상 고든 길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거기에는 이제 죄로 인한 징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이유로 허락하시는 고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굴복해 가지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여 고든 길로 힘있게 이 길을 나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큰 어려움들이 와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믿음의 회의가 생기고 좌절이 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징계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든 길로 힘있게
전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